오늘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알고도 지으는 잘못과 또 모르는 잘못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 율법 자체가 잘못이고 모순이라는 그런 말씀은 해본 적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내 자신의 어떠한 그 잘못을 가늠하는 그 척도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그 죄인지 아니면 선함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1450년경쯤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제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때 그 구약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율법이 탄생한 배경은 이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딱 어떤 그 국경이 정해져서 그렇게 이제 이 한 국가가 이제 정식으로 형성된 그러한 당시가 아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국가를 운영할 만한 그 제도와 그 시스템, 쉽게 말해서 그 법제도라든가 사회 질서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죄악상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제 유대 민족들이 그 죄악상을 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 쪽에서, 그러니까 애굽 쪽에서 이제 기록한 그러한 이 기록들을 보면은 약 68만 명이 이제 그 출애굽했다고, 유대인들이 빠져나갔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8만의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그 노약자들, 여성들이라든가 노인들, 이제 그 숫자까지 다 합치게 되면 약 200만이 넘어서 약 240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그러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200만이 안 되는 그러한 그 국가들이, 정식 국가들 중에 그 200만이 안 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64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소공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안도라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3만 명이에요. 바티칸 시국은 어떻습니까? 약 몇천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40만이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인구가 광야에서, 그것도 아주 이제 무질서하게, 그렇게 쉽게 말해서 반듯한 그러한 이제 그 건물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금방 이제 그 가나안으로 입성할 줄 알고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단체 생활을
그 수많은 인구가 단체 생활을, 그것도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종 범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텐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옆집에 수분이 몇 개 있는지, 쉽게 말해서 우리 문화로 말씀을 표현을 하자면요, 수분이 몇 개인지, 그릇이 몇 개인지, 접시가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그리고 또 밤에는 조그마한 그러한 미세한 소리도 텐트이기 때문에 옆에서 그런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밀집해서 그 담을 쌓고 살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집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좋은 게 있으면 탐심이 생겨요. 그들이 또 어떤 그 민족들입니까? 불평불만에는 똑같은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너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민족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간 그 종으로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들이 아주 고도의 그 정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집단 현성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그럼 이거는 그 당시 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은, 그럼 모세오경은 따로 떼놓고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도 어떤 그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거기서 살고 있는 그 광야에서 살던 유대인들의 삶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그 심리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위계 질서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기강이라든가 그런 도덕적인 관념이라든가, 그게 훨씬 지금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많은 게 발달하고 풍요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막장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이 광야에서 생활을 만큼 그런 아주 이제 최저의 그런 그 도덕관이라든가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이고 그들을 향한 어떤 그 일침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 생활에 그 당시 1500년경, 기원전 1500년경이죠. 기원전 1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에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그 법이 율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그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발생하는 그러한 모든 그런 범죄라든가 그리고 또 모든 그 제도들 시스템들이 거기다가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다. 신약 시대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고 율법이 위선이고 율법이 모순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것이 겉모습으로 지키는 흉내만 내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처럼 그 흉내만 내는 그러한 지키는 것이 그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예수님처럼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꾸짖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 그 중에서도 로마서가 신약의 핵심이고 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신약의 핵심, 가장 큰 핵심, 그리고 신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황금률도 들어있고 산상수훈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을 하나로 압축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 로마서가 이 신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굉장한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신약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서신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이다 싶으면 이제 그 본문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텍스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공관복음이 텍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그 바울 서신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제 보충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그 충분하게 해박하게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매뉴얼이라든가 그리고 또 참고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말씀드린 아까 그 유대인을 향한 그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이 내 자신도 될 수 있고 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민족인 유대인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이해가 없이는 이 지금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약을 연구하면서 참 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구약 시대가 이제 이 구약 시대에서 그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신약에 그 등장하는 그 이 세 공동체 부류의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또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그 부류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그 사두개인 그리고 또 에세네파 이렇게 그 세 개 지파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에 없는 그 세 개의 지파가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약에는 분명히 저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에세네파와 사두개파와 그 바리새파가 등장하지? 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이 텀이 있는데 약 400년간의 그 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그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를 해야 그 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더 위선적으로 변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와 그리고 에세네파가 이렇게 그 형성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구약 그 중간 그 역사 중에 그 헬라 제국이 유대를 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프톨레미우스 그 왕조가 들어와서 유대를 정복을 하는데, 그때는 자치권을 많이 허용을 해줍니다. 종교적으로나 이제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을 이제 자치권을 허용해줘요. 오히려 헬레니즘이 너무 이제 그 찬란하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그 꽉꽉 막히고 고지식하고 그렇게 이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오히려 추종하고 선호할 정도로.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프톨레미우스가 이제 그 셀루키스 왕조하고 이제 자기 같은 제국에서 좀 분할이 돼요. 그러면서 그 세력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그 세력이 지금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고 이제 새로운 그 헬레니즘 제국의 새로운 왕조인 그 셀루키스 왕조가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셀루키스가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했죠. 그래서 이 성전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파괴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세웠느냐면은 너희들은 우리가 믿는 신인 제우스 신을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제우스 신전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또 그 제우스 그게 이 재단을 그 산 같은데 이렇게 그 꼭대기에 거룩하게 거기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가서 참배하게 만듭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강요하듯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제 그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제 탄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헬라 제국에 협조하던 그 저기 쉽게 말해서 부역하던 그러한 이 그룹이 집단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할례받은 민족들인데 이것은 절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제 군중 속으로 들어간 그 파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 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건 말세인 것 같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만 가서 그러면 따로 떨어져서 정말로 경건한 생활을 하자 해가지고 광야로 간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세네파예요. 수도사적인 생활을 한 거죠. 광야로 가서. 그래서 그 세 개의 파가 이제 결국은 생겨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악독한 그런 악랄한 집단이 바로 그 사두개파고, 그래서 그 사두개파들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원래 아론의 후손들이 그 대제사장직을 계속 이제 이어받게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그 셀루키스 이 왕조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 그렇게 이제 변질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타협을 하느냐면은,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제사장직을, 예, 이것을 이 돈으로 사고 팔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이제 사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떵떵거리면서 군림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때부터 그 사두개파가, 예,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 예, 그 대제사장 가야바라든가 그 장인 안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 결국은 그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출신들. 예,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정치에 아부하고 정치에 그 빌붙어서 부역하면서, 예,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걸 그 받아먹고, 그래서 그 유대 민족들한테는 굉장히 위선을 떨면서 아주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두개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군중 속으로는 들어갔는데 그들 또한 아주 이제 이 혼란한 시대를 겪으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기네가 뭔가 이렇게 의롭고 거룩해 보이는 것을 이제 겉으로 이제 이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막 심취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위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위선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이제 했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 그러한 역사를 겪으면서, 예, 그런 믿음도 아주 이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그 사도 바울이 강한 메시지를, 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구절인 17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인, 예, 김아무개가 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구누구의 아들인 아무개인 너가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라 불린다는 것은 유대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대단한 자부심,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그렇게 자기네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걸핏하면 하나님의, 예, 택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다 라고 입만 열면은 그렇게, 예, 아주 우월의식을 가지고, 예,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희들이 내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율법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의지한다고 했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빙자하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 가식적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자랑하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애들
놀이할 때 아닌지롱 뭐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취급하고. 자, 그래서 그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언약의 증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높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위에 조선말 위에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도 끝에 가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나쁜 겁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눈먼 사람을 인도해 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적인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니까 어둠은 죄악이지 않습니까? 죽음. 그러니까 빛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 유대화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제 유대인이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한다. 빛은 뭐냐?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그 지식 그 율법을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듣는 자와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금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서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방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해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율법적인 지식을 그 토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랍비라고 칭함 받으면 가장 존경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랍비.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교리적인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저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고 지적질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율법으로 공격을 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그 진리의 모본 그런 그 구원에 자기가 이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모범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의 빛단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주일날 꼬박꼬박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서 11조 따박따박 정확히 하고 그리고 또 봉사할 거 있으면 딱 가서 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이제 행동하면서 그 진리의 그 모본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런 것들이 남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모본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틀렸어 라고 그렇게 아주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갖다 보면 꼭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혼자를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나만 의롭고, 나만 정의롭고, 나만 솔직하고, 나만 결백하고, 나만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 자기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그것은 전혀 상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지금 유대인들, 여기서 그 유대인들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선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이게 당신 이거 잘못된 것이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말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렇게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정말로 막 도둑질해서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마음적인 그러한 그 상태에 하나님은 마음을,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들여다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행하는 죄도 똑같은 죄라고 그렇게 취급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 하느냐?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이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저자 에리히 프롬이 그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나열을 할 때에 그 소유의 개념 중에 욕심, 탐욕, 그리고 어떤 그 야망, 잘못된 야망이죠. 정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소유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도둑질하냐 하는 것은 여기서 그 마음속에 자기도 그 탐심을 가지면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아주 이제 그 괜찮은 사람인데 내 사람으로 뺏어버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뺏지? 그러한 탐심도 전부 다 여기에 도둑질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여기서 정말로 간음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자기는 마음속에 별의별 그 죄악을 다 지으면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영조 목사님처럼 들킨 사람은 감옥에 가서 안방에 앉아있고 안 들킨 사람은 여기 와서 앉아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데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했어요. 자, 그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러한 그 이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굉장히 눈을 많이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우상신들 중에 제대로 된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교리가 건전한 그 우상신이 그 당시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또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이 이방인들 멸시하고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그 개나 짐승 취급하면서 본인들은 별의별 그 마음속으로 다 지약을 다짓고 그리고 그 우상이 있으면은 그 우상은 절대로 우상은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타협할 부분에 가서는 자기네가 은밀히 타협을 하고 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23절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걸핏하면 교회 다닐 때에 보면은 그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매일 그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그 공과 공부책이라든가 그리고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성경 그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이제 연필로 체크를 해주면서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걸 범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똑똑하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그렇게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자체로 이미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이미 율법을 벗어난 것이고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에요. 야, 저것들 믿는 그렇게 자기네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네끼리 뭉쳐 다니고 또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위선적이고 나쁜 짓은 더 골라서 더 많이 해요. 어디서 많이 듣는 표현 아닙니까? 요즘 교회가 그렇게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자기만 욕먹으면 모르는데 야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행동을 보면은 그 결과물을 보면은 행동의 열매를 보면은 다 썩어 빠졌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난 믿지도 않고 싶고 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그 인터넷에 보면은 교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것은 교회가 욕하는 건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욕 먹을 만하니까 욕 먹어도 어떻게 보면 싸죠.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걸 보면은 정말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사기꾼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들 때문에. 예. 꼬박꼬박 교회는 나가고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내가 율법하지만 그 율법을 정말로 행하면,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전혀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그냥 그 행위적으로만 가시적으로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행하는 율법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키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없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오히려 우상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그렇게 아주 문란한 그런 상태.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율법을 해간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니까 난 율법 이렇게 잘 행하고 있거든, 그렇게 위선적으로 흘러버린다는, 삼천포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자기 목숨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으로 그걸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 율법이 자리 잡아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결혼할 때 그렇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랑하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증표로 반지를 낀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하더라도 약혼식 때 약혼 반지를 낀다든가, 그러면 그 약혼 반지를 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증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뜻대로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율법을 정말로 올바르게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 것이지만, 율법을 범하게 되면 너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믿음이 다 깨져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이고 빨리 이제 청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 반지를 보면은 새록새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빼버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무할례가 되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거꾸로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무엇입니까?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율법에 맞게,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꼭 모세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법인 율법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하나님 이외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 본성의 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할례라도 그게 할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자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멀티플하게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라고 그 17절 맨 첫 절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으로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불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건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게 이제 거창하게 하는 그러한 그 표정이 그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속에 신뢰가 다 떠나버리고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이미 다 깨져버린, 차단돼 버려졌는데 그 증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마음은 육체에다가 그 할례를 하는 것보다도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다가 그 할례자로 그렇게 이제 증표를 새겨라 라는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 하나님만 내가 섬기면서 살겠다 라고 딱 이제 마음속에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육도 있지만 자, 그런데 그 영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들 마음속이라든가 우리 영혼을 샅샅이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근데 하나님 한 분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주 이제 투시경 또는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그냥 확실하게 환하게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그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 내가 기득권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리매김하려고 뭔가 이렇게 이제 제스처를 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그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그 반문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이해가 될 정도로 세상이 정말로 아주 무질서하고 문란하고 또 굉장히 이제 세상이 요동치듯이 그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을 언제까지나 영원히 들여다보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떠한 거짓이나 가식이나 위선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을, 우리 중심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율법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도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가지고서 그 사람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세상적인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그리고 또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고서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새긴 그런 자들인지 아니면 육적인 할례자로서 이 겉모습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정말로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들어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큰 도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그런 칭찬으로 우리 생활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17절부터 29절까지 정말로 그 유대인과의 율법이 도대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정말로 정확한 개념의 그 할례와 정확한 개념의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